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화평과
평화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외면받는 기도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잠언 15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사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고 비슷한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이 근데 쭉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흩어져서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그렇게 이 흩어져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게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쭉 이렇게 한 번에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8절, 9절, 26절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잠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은요, 제사를 하냐 안 하냐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는 것을 보면 악인도 제사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악인이 제사를 할지라도 악인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막에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9절에 이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예배의 의식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의인이 되고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은 그 삶이 어떤 길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의인은 의를, 공의를 따라가는 자인데 악한 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8절하고 9절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8절과 9절이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 악인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악인은 그 제사는 악한 것이고 악한 길로 가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그 정직한 자의 기도는 오늘 9절과 병행 속에서 연결해서 보면 공의를 따라가는 자. 그가 정직한 자이고 공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정직하게 행하며 기도하는 자, 그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정직하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8절과 9절이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데 8절과 9절과 더불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26절도 역시 병행을 이룹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병행을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냐면 악한 꾀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하면 제사를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지. 하는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길로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가면서 그렇게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도를 하는 의인은 공의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특징은 뭐예요? 선한 말을 정결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신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저는 죄인이고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도 나는 잘났다라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기보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가 따라가는 공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연결해서 19절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오늘 잠언은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라는 것은 악인의 길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꾀와 마음을 가지고 제사는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를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게으른 자. 그렇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의를 정직하게 따라가는 데는 게으른 자.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대로와 같이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을 때는 악인의 길이 평탄한 것 같고 우리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대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죠? 게으른 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그 도와 말씀, 이것을 잠언에서는 아비의 훈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비의 훈계는 단순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말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거나 영적인 지도자나 혹은 영적인 리더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정직하게 그 길을 행하며 주의 말씀의 경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경계를 받는 자는 말씀 안에서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 5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보면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며, 이 아비의 훈계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 견책을 싫어하며 그 도를 배반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배반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막엔 보여드리지 않지만 31절을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자와 달리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잠언 오늘 본문의 3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 경계의 말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올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스올과 아비돈. 스올은요, 지하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고, 아비돌은 멸망과 패망의 장소 혹은 죽음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곳도, 우리가 죽어서나 가게 되는 이 세상의 땅속 깊은 곳도 여호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모든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속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15장 3절은 제가 자막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지, 교만한 마음과 악한 꾀를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악하고 죄악된 부분을 건드리고 드러낼 때 그걸 싫어하고 오히려 불쾌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훈계를 받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그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혼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참된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경히 여기는 자. 그러나 주의 말씀과 그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런 자들의 집은, 그들이 세우는 집은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과부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향한 간구는 들으시고 그 지게를,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교만한 자와는 달리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과 대조를 이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겸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존귀함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인생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잠언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막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강하게 있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지금 즐거운지 힘든지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은 그 사람의 얼굴과 심령을 상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자는, 오늘 15절은 이것과 관련해서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서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감출 수 없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얼굴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추지 않고 사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즐거운 빛이 나타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상해서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면 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산이 적어도,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좀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과 정직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께 아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내가 더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까? 그것으로 번뇌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으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보물은 단지 이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보물, 하늘의 보화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소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곳으로 번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오히려 그 부당한 이익과 부당한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물질로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할 것이고 그 부당한 이익과 악한 이익을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좀 덜 먹고 부요하지 못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살아갈 것이 있다면 푸성기를 먹고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며 매일매일 살찐 소로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때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다 체하는 거죠. 값진 비싼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며 그렇게 힘들어하며 서로 미워하며 그것을 먹는다면 우리는 얹히고 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다시 우리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 같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그렇죠? 유순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과격하게 말하지 말고 미련하게 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막에는 없는데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읽어보죠.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잠언을 읽어보면 전혀 관련 없는 주제들이 파편적으로 막 흩어져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서로 관련이 없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의인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의로운 자들은 그 입술과 말을 조심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은 참 쉬운데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도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는 되는데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아니요, 잘 못해요. 네. 그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 온유한 입술과 말을 내 입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찬송가 한번 하죠. 515장. 찬송가 515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저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깊이 하나님 사색하게 하시고 묵상함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반역하며 거역하며 내어버리는 어리석음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만 그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 선한 말과 믿음의 말과 하나님 덕을 세우는 말들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온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성도와 형제와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아픈 이들, 또 다친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또 아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주님께 상달되는 바르고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